오늘은 계묘년 관음제일입니다. 관음제일에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마음,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실천행을 우리가 조금씩 일부분만이라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습하는 날입니다. 대자대비하다면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를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을 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냐, 우리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제 그 문제부터 해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건 뭐 다 어쩔 수가 없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내가 쓰는 마음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정말 위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애먹이는 건지 그것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부처님의 법은 자기에게도 이롭고 또 다른 이에게도 이로워야 되는데 정말 나한테 이롭고 다른 사람한테 이로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말이 듣는 자동차, 말을 잘 듣는 자동차가 좋겠습니까? 말을 좀 안 듣는 자동차가 좋겠습니까? 핸들도 말을 좀 안 듣고 브레이크도 말을 좀 안 듣고 그리고 이 악셀레타도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차가 말을 좀 안 듣는 건 네가 이해하고 네가 좀 잘 비켜서라. 이러면서 운전을 하는 분이 있으면 어때요? 훌륭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죠.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겠죠? 그런데 내 신구의 삼업이 조정이 잘 안 되고 내 신구의 삼업에 브레이크도 잘 안 듣고 신구의 삼업에 악셀레타도 잘 안 듣고 핸들도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줄 알고 네가 알아서 잘 맞추고 행동해라. 이런 말은 우리가 할까 안 할까? 인생 도로 위에서 나를 올려놓고 정말 그렇게 네가 알아서 나에게 맞춰라. 이 얘기가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일까? 내 차는 문제가 있어도 수리하거나 뭐 이게 조정할 생각은 없고 네가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네가 나를 이 어렵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서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면은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로 근자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러면 근거 없는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아상에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상에는 그 아상이 미천으로 쫙 깔리면은 아상을 타고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은 내가 귀하다. 근데 왜 귀하냐 물어보면 근거는 모르겠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내가 귀하다. 얼마만큼 귀하냐 이러면 앞에 있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보다는 귀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 없을까? 살아가면서 보니까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나만 할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대도 하고 있을까? 아상은 나만 가지고 있을까? 그대도 가지고 있을까? 그대도 가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상을 타고 어떤 생각이 또 올라오냐면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옳다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버전이 내가 너보다는 옳다. 이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잘났다. 그런데 너보다는 잘났다. 그러면은 다시 자, 귀한 내가 당신보다 귀한 그대보다 귀한 나와 나보다 덜 귀한 그대가 함께 있으면 누가 서비스를 해야 되고 누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 귀한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그대가 서운해요, 안 서운해? 서운하죠. 아상을 타고 있으면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서비스를 안 해주는 그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 아상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그렇죠? 그러면 나만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 내 앞에 있는 그대도 서운한 마음을 같은 방식으로 가지고 있을까?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 없이 꽤 서운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옳아요. 내가 더 맞거든.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 될까? 네 말을 들어야 될까? 그런데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이러면서 속상해 해본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그런 게 누구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하고 이런 문제로 매일 갈등을 빚고 있나 안 빚고 있나? 그렇게 갈등을 빚고 있으면 둘 사이에는 자비로운 관계가 될까? 아니면은 까칠한 관계가 될까? 또, 자, 근거 없는 자신감 중에 또 하나,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 이 생각이 우리 속에서 무럭무럭 스멸 올라와요, 안 올라와?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잘난 내가 네 앞에서 거만 좀 떨어도 될까, 안 될까? 근데 거만을 떠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게 잘난 내가 잘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잘난 내가 잘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대가 내 앞에서 잘난 체를 하면 꼴값을 떠는 거거든.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상을 타고 움직이는 이 마음은 근거는 있을까 없을까? 왜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왜 당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왜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근거, 이유를 대보시오. 이러면 뭐라 그래요? 뭐 그딴 걸 다 묻고 따지고 그래. 딱 보면 모르냐? 딱 보면 모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까? 그대도 가지고 있을까? 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아상이 센 사람과 아상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아상이 더 커질까? 한번 보죠. 둘이 싸우는데 처음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목소리 작은 사람은 작게 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목소리 사운드가 어떻게 돼요? 작았던 사람도 차츰차츰 커져요. 아상을 작게 쓰던 사람도 아상을 세게 쓰는 사람을 만나면은 점점 아상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내 아상이 있는 대로 커지고 너의 아상이 있는 대로 커지고 나면 어때요? 대판하는 거죠. 겉으로 대판을 하든 속으로 대판을 하든 대판하고 나면 내 가슴 속에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남아있을까? 줄어들까? 그것이 내 남편, 내 아내와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내 아들, 내 딸과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는 내 인생에서 아상을 써서 이익을 얻는 것일까? 손해를 보는 것일까? 아상을 쓰면 쓸수록, 강하게 쓰면 쓸수록 우리는 관계가 좋아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럴까? 아니면 관계가 멀어지거나 그냥 안 살든지 살려면은 서로 투명 인간 처리하면서 서로 노타치하는 관계로 살아보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지에 진입하신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엔 안 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의 마음을 배우느냐. 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비교를 하는데 과거에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먹을 게 부족해서 고생을 하고 또 노동이 많아서 고생을 하고 그렇죠. 추위, 더위에 노출이 돼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고생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단군 이래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현재 우리가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가장 풍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자살률 넘버 원인 이유는 뭐냐?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마음의 고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고통이 따라오는 자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비교라고 하는 곳에서 옵니다. 비교라는 것을 비교해서 지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주 비참합니다. 비교해서 좀 잘난 것 같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마음으로 교만해지고 상대방이 바라볼 때는 꼴값을 떠는 겁니다. 사랑받기는 틀린 거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든 비교해서 열등해지든 우리는 사랑받는 대상이 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존경받는 대상이 되는 거, 그러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비교를 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우리는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그대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결심한 게 있죠? 나를 위해서 결심한 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실천하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 잘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거, 운동을 하는 것도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오늘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음을 쓰는 것도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잘 쓰고 있는지, 더 좋아지고는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야단치거나 뭐라고 할 때 묻는 말 있죠. 왜 그랬어? 무슨 목적으로 그런 거야?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거를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왜 하고 있어?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이거 쓸모가 있는 거야? 물어봐 보세요. 자기에게. 그러면은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고칠 자리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지.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수정할 자리를 수정하고 가시 같은 자리, 뾰족한 자리들을 하나하나 고치면은, 자, 나하고 같이 지내는 그대가 맨날 뾰족해요. 그래서 말끝마다 송곳이야. 그러면은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을까?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거리를 두고 싶을까? 거리를 두고 싶죠. 그런데 내가 뾰족한 말을 하고 내가 뾰족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는 잘 듣고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내가 할 때는 말 같은데 상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말이요 막걸리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를 위하는 것 같으면은 그 뾰족한 건 좀 치우고 하면 안 되나? 그렇죠? 자,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중생을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중생을 대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은 자동차로 말하면은 아주 명품 자동차라 핸들을 딱 조정하면 핸들도 조정이 잘 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도 딱 원하는 대로 잘 밟히고, 악셀레타를 밟으면 악셀레타도 잘 되고, 차도 힘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차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보살의 모습을 놔두어서 이야기를 해야 말귀가 열리는 사람한테는 보살의 모습을 놔두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장자 거사의 모습을 놔두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말귀가 열리고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장자 거사의 모습으로 놔두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관세음 보살님한테 맞추라는 얘기였을까? 안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게, 평범한 중생에게 맞춰준다는 얘기일까? 자, 불보살님이 중생에 맞췄을까? 중생이 불보살님한테 맞출 수 있을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우리 중생이 불보살님한테 맞출 재주 있어요? 눈높이 맞출 재주 있어요? 어렵죠? 불보살님은 중생의 눈높이로 맞출 수 있거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잘난 사람이 조금 덜 잘난 사람한테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덜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한테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어느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잘난 사람이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좀 잘난 사람이 눈높이를 맞추죠. 영국의 왕자 중에서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점잖은 분이 있대. 애기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애기들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아주 습관이 된 분이 있어요. 그렇죠? 본인은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영국의 왕자 신분이고 영국의 왕위를 이어받을 매우 높은 순위에 있는 그런 분이거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뭐 세상 아쉬울 게 없고 오만을 떨어도 남들이 이해를 해줄 만한 분인데 습관을 그렇게 점잖게 들였어요. 존경을 받을까 안 받을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겸손한 자세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고 싶을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싶을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존중하고 싶을까? 그러면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은 나는 어떤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 당연히 겸손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자, 우리가 아까 귀하다 그랬죠. 내가 너보다 귀하다.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너보다 옳다.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뿜어낼 때 우리는 서로 다툴 가능성이 높을까? 서로 화목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을까? 자, 내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발휘할 때 상대한테 자비로운 마음을 쓸까? 아니면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쓸까? 어떤 마음을 쓰기가 쉬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누가 부여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부여한 겁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허락받고? 아니죠.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부여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자격을 줬어요. 허락받은 거 아닙니다. 라이센스 없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힘있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대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사바세계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고통밖에 없다는 것은 서글프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점잖은 사람이 내가 너보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이런 느낌을 한 3배 이상 해요. 내가 너보다 옳다 3배 이상 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3배 이상 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3배 이상을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3배 이상 부풀려진 내 마음을 그대로 두어야 될까? 조금 사이즈를 줄여줘야 될까? 어느 게 내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좀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하심. 당장 내가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확 줄이기는 어려울 때는 방편으로 쓰는 방법이 뭐예요? 공경. 그렇겠죠? 상대를 공경하고 내 마음을 하심하고 겸손하게 갖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씁니다. 어떻게? 정성과 공경은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그렇죠. 정성과 공경을 연습합니다. 몸에 익숙하게 합니다. 하심, 겸손, 그리고 정성과 공경을 연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에 다가가느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에 가까이 갑니다. 무엇에 가까이 가느냐? 관세음보살님의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기운이 돌고 나와 친구 사이에 대자대비한 기운이 돌고 우리 사는 이 지역사회 이런 곳에 대자대비한 기운이 돌면서 내가 그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대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상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우리 불보살님이 일러주신 무아상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통도사 불자님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형산 불멸학수상 시아본사서가모니 불서가모니 서가모니 불 천상천하무효 불시방세계연무 세간소요 아진견 일체무효 여불조. 금일 법문해 주신 법사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월 27일 부처님 출가제일 가사불사 생전예수제 기도 접수를 받습니다. 화엄전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립탑 봉창기도 입제는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홍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7년 2월 14일 관음제일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